묘법 연화경 제18품 수희 공덕품. 그때 미륵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면 그 사람은 얼마만큼의 복을 얻게 되나이까. 그리고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세존께서 멸도하신 뒤 어떤 이가 이 경을 듣고는 능히 따라서 기뻐하면 어떤 복을 얻게 되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이르시었다. 아일다여, 열애가 멸도한 뒤에 만약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또 그 밖의 지혜로운 어른이나 젊은이가 이 경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며 법회장을 빠져나와 다른 곳에 이르되 혹은 승방이거나 혹은 한적한 곳이거나 혹은 성과 읍의 골목이거나 저잣거리나 시골의 마을에서나 부모나 친척과 착한 벗과 지인을 위하여 그 들은 바와 같이 능력에 따라 연설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의 설법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며 다시 가르쳐 전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이 듣고는 또한 따라서 기뻐하며 가르쳐 전하고 이와 같이 전하고 펴기를 50번째에 이르도록 이어간다면 아일다여, 그 50번째 선남자 선여인이 따라서 기뻐한 공덕이 어떠한지를 내 지금 설하리니 그대는 마땅히 들을지라. 만약 400만억 아승지 세계의 육취에 4가지로 태어나는 중생으로서 알로 태어나는 것, 태로 태어나는 것, 습기로 나는 것, 화하여 나는 것, 혹은 형상이 있는 것, 혹은 형상이 없는 것, 혹은 생각이 있는 것, 혹은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 것, 혹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 것, 발이 없는 것, 2발을 가진 것, 4발을 가진 것, 또는 여러 발을 가진 것, 이와 같은 많은 숫자의 중생들에게 어떤 사람이 복을 구하여 그들의 욕망에 따라 오락거리를 모두 나누어주는데 하나하나의 중생마다 연부제를 가득 채울 만한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등의 모든 진귀한 보배와 또 코끼리나 말이 끄는 수레와 칠보로 지은 궁전과 누각을 주었느니라. 이 큰 시주가 이와 같이 보시하여 80년을 다 채우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내가 이미 중생들에게 오락거리를 보시하여 그들이 바라는 바를 다 따랐으나 이 중생들이 모두 이미 쇠하여 늙고 80세가 넘어서 머리털은 희어지고 얼굴은 주름져 장차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이니 내 이제부터 부처님의 법으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리라. 이에 곧 중생들을 모아서 불법을 펴서 교화하되 보이고 가르치고 이익되고 기쁘게 하여 모두가 일시에 수다원의 도와 사다함의 도와 아나함의 도와 아라한의 도를 얻고서 모든 번뇌가 다하고
또 깊은 선정에 들어 모두 자제함을 얻고는 파레타를 갖추게 하였느니라.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큰 시주가 얻은 바의 공덕이 어찌 많다고 하지 않겠느냐?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였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의 공덕은 심이 많아서 한량없고 가히 없나이다. 만약 이 시주가 중생에게 일체의 오락거리만 보시하였더라도 공덕이 한량없을 것이온데 어찌 하물며 중생에게 아라한과를 얻게 함이오리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이르시었다. 내 이제 분명히 말하리라. 이 사람이 일체의 오락거리로서 400만억 아승지 세계의 육취 중생에게 시주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아라한과를 얻게 한 공덕은 여기 이 50번째 사람이 법화경의 개송 단 하나를 듣고는 따라서 기뻐한 공덕만 못하며 100분, 1000분, 100천만억 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니 계산이나 비유로도 능히 알지 못하느니라. 아일다여, 이와 같이 50번째 사람이 법화경을 듣고 전하고 따라서 기뻐한 공덕도 오히려 한량없고 가히없는 아승직언을 어찌 하물며 맨 처음 법회에서 듣고 따라서 기뻐한 사람이겠느냐. 그의 복덕은 더욱 뛰어나서 한량없고 가히없는 아승지로도 가히 비교할 수 없느니라. 또 아일다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위하여 승방에 나아가서 혹은 앉거나 혹은 서서 잠깐이라도 듣고 받는다면 그 공덕의 인연으로 몸을 바꾸어 태어날 때에는 가장 좋고 묘한 콧길이나 말이 끄는 수레에 진귀한 보배로 만든 가마를 타고 하늘 궁전으로 오르게 되리라.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법을 강론하는 곳에 앉아 있을 때 나중에 온 다른 사람을 권하여 함께 앉아서 듣게 하거나 혹은 자리를 나누어 앉게 하면 이 사람은 그 공덕으로 몸을 바꾸어 태어날 때 재석천왕이 앉는 곳이나 범천왕이 앉는 곳이나 또는 전륜성왕이 앉는 자리를 얻게 되리라. 아일다여,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법화라고 이름하는 경이 있는데 함께 가서 듣자고 권하여 곧 그 가르침을 받게 하고 이에 잠깐이라도 듣게 한다면 이 사람은 그 공덕으로 몸을 바꾸어 태어날 때 다라니 보살과 같은 곳에서 함께 태어남을 얻느니라. 근기가 예리하고 지혜가 있어 100천만 번을 태어나도 끝내 벙어리가 되지 않으며 입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고 혀에는 항상 병이 없고 또 입에도 병이 없으며 치아는 때가 묻거나 검지 아니하고 누렇거나 성글지도 아니하며 또한 빠지거나 떨어지거나 어긋나거나 굽지도 아니하며 입술은 아래로 처지거나 걷어 올라가거나 오그라들지도 아니하며 거칠지도 않고 부스럼도 없고 또한 언청이거나 비뚤어지지도 아니하며 너무 두텁거나 크거나 누렇거나 검지도 아니하여
모든 나쁜 것이 가히 없으며 코는 납작하지도 않고 비뚤어지지도 아니하며 얼굴빛은 검지 않고 또한 좁거나 길지도 아니하며 움푹하거나 비뚤어지지도 않아서 일체의 나쁜 모양이 전혀 없느니라. 입술과 혀와 치아는 모두 다 잘 갖추어져 보기에 좋으며 코는 길고 높고 곧으며 얼굴 모양은 원만하고 눈썹은 높고 길며 이마는 넓고 반듯하여 사람의 모습을 원만하게 갖추어서 세세생생 태어나는 곳마다 부처님을 배웠고 법을 듣게 되며 그 가르침을 믿고 받들게 되느니라. 아일다여, 그대는 잠시라도 이와 같은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여라. 한 사람을 권하여 법문을 듣게 하여도 공덕이 이러하거늘 어찌 하물며 일심으로 설법을 듣고 읽고 외우며 대중 가운데서 사람을 위하여 분별하여 설하고 가르침을 따라 수행한다면 그 공덕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법회에서 이 경전을 얻어듣고 한 개송에 이를지라도 따라서 기뻐하고 남을 위하여 설하되 이와 같이 전하고 펴고 가르쳐서 50번째에 이르거든 맨 마지막 사람이 얻는 복을 내 지금 마땅히 분별하리라. 어떤 큰 시주가 한량없는 중생에게 보시를 하되 80년이 다 차도록 원하는 바의 뜻에 따라서 나눠주고 그들이 늙고 쇠약하여 머리는 희고 얼굴은 주름지며 이는 성글고 깡마른 모습을 보고는 곧 죽을 것을 생각하여 내 지금 응당 가르쳐서 도를 얻고 열매를 맺게 하리라 마음을 먹고는 곧 방편으로 열반의 진실한 법을 설하되 세상은 모두 견고하지 않아 물거품이나 불꽃처럼 허망하니 그대들은 응당 서둘러 싫어하고 여일 마음을 낼지니라. 이 법을 들은 모든 사람이 다 아라한과를 얻으며 육신통과 삼명과 파레타를 고루 갖추어도 마지막 50번째 사람이 개송을 하나 얻어듣고서 따라서 기뻐하면 이 사람의 복은 앞의 것보다 더욱 커서 비유조차 못하리라. 이와 같이 전하여 펼친 것을 얻어들은 그 복이 한량없건만 하물며 법회에서 처음 듣고 따라서 기뻐한 자이랴. 만약 어떤 이가 한 사람을 권하여 인도하고 법화경을 듣게 하려고 말을 하되 이 경전은 깊고 묘해서 천만겁을 지내도 만나보기 어렵다며 곧 가르침을 받으러 가게 하되 이에 잠깐이라도 들으면 이 사람이 얻는 복을 내가 지금 마땅히 분별하여 설하리라. 그는 세세생생 입에 병이 없고 치아는 성글거나 누렇거나 검지 않으며 입술은 두껍지 않고 언청이도 안 되며 가히 나쁜 모양이 전혀 없으리라. 혀는 마르거나 검거나 짧지 않고 코는 높고 길고 곧으며 이마는 넓고 반듯하고
얼굴과 눈도 하나같이 단정하고 엄숙하리라. 사람들은 그를 기쁘게 보되 그 입에서는 더러운 냄새 대신 우담바와 향내가 항상 나오리라. 만약 법화경을 들으려고 일부러 승방에 나아가서 잠깐 동안이라도 듣고 기뻐하면 그가 받을 복을 지금 설하리라. 그는 다음 세상에 하늘 사람으로 태어나서 잘생긴 코끼리나 말의 수레나 진귀한 법의 가마를 타고 하늘 궁전을 오르리라. 만약 법을 설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권하여 함께 경을 들으면 이런 복의 인연으로 재석이나 범천이나 전륜성왕의 자리를 얻거늘 어찌 하물며 일심으로 그 경을 듣고 뜻이 향하는 바를 해설하며 설함에 따라 수행함이랴. 그 복은 가히 한량이 없으리라.